종종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밤을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인지 엄청난 폭우가 6월 마지막에 쏟아져 내리더니 7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또 못내 아쉬운지 어제는 또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죠. 지난밤에 저는 에어컨 27도를 맞추고 가동시키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 집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집사님 잘 주무셨어요? 예. 한참 스트레스가 달아가지고 열이 많이 나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이런 날이면 밤을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 나왔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단 한 글자도 이렇게 뭐 집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 한 30분을 제가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본당 앞쪽에 에어컨 틀어놓고 뒷좌석에 앉아 한참 있으니 겨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 꼭두새벽 묵상 994번째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며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뚜껑을 열어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 있던 간장독들이 생각이 났죠.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할 때면 그 안에 숯도 들어있고 고추도 둥둥 뜨고 있는 그런 할머니의 간장 제조 과정 또 보존 이 과정을 저는 보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레시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눈대중이라고 하는 레시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소개되는 것은 소금 몇 술, 몇 큰술, 또 뭐 간장 몇 큰술, 또 계량컵으로 고추 뭐 얼마, 뭐 이런 어떤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컵이라든지 정확한 숟가락 어떤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레시피가 아니면 완전히 맛이 다른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법에 따라 할머니께서는 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간장 맛이 다른 거예요. 짜면 짠 대로 싱겁게 하는 비법이 있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게 하는 좀 더 이게 더 짜게 되는 그런 비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하는 것인데도 계량컵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니 그런 것을 보니 꼭 정확한 것만은 바른 것이고 맞는 것이라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의 미학이라고 할까? 어쩌면 눈대중의 미학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면 어떨까? 제가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대충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읽기 본문 속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치 비교하면 음식을 만들 때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와 그 해결 방법까지 언급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여자 포로를 아내를 삼는 규정은 어떤 것이며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또한 어떤 것이며 길 잃은 짐승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순결에 관한 법,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가, 죽은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사후의 이 문제들, 어느 사회법에서 이렇게 참 세밀하게 다루는 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신명기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규정들은요, 규례들은요, 너무 세밀하고 세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는 저는 설교 무슨 날인지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곤혹스럽게 하는 본문,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그 뒤에 막 계속 읽어 나가기가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얼마나 엄난하고 타락했든지 성경의 수치스러운 이런 모든 이 기록들이 정말 그럴까 싶은데도 실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이고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하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신명기 25장만 해도요, 몇 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 신명기 25장 앞부분을 보면요, 먼저는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5절부터는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는 서로 다른 두 법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내용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크게는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하라의 이야기와 하지 마라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죠. 또 어디서는 잊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에서는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17절은 어떻습니까?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 이 말을 너는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오늘 1절에 한번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말렉을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아말렉은 성경에서 보면요, 전부 진멸하라는 내용이 그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왜 진멸하라, 왜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그랬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은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 아말렉은 누구냐? 이 성경에서 아말렉이 누구길래 아말렉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아말렉 조석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36장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죠. 바로 창세기 36장 12절인데, 그러니까 앞에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는 틀림이 없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아말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하면 기억이 날 만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부터 아말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였고, 사건적인 배경에는 마실 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에 이 아말렉의 문제가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죠. 애굽에서 금방 나온 뒤라 뭔가 어수선하고 조직도 제대로 체계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평생 농사와 목축 그리고 노예 생활만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게다가요, 이 사람들이 오랜 행군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원한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투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전세가 분리하고 올라갈 때는요,
유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라고, 기억했어도 안 된다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이고 또 16절 말씀, 이런 말씀에 아말렉과 싸워라, 대대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5장을 마무리 짓는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이 아말렉을 또 신명기 25장 끝자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며 또 한번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문제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신명기 25장 이 끝자락에 아말렉을 진멸하려야 되는 것,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힘이 없었다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문제는요, 오늘 신명기 25장 끝자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 때에도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그것도 아주 강하게 괴롭힙니다. 파종할 무렵에는 모든 그 종자들, 이런 것들을 먹을거리를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몰려와 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말렉 때문에. 아니, 이 기드온 때에 괴롭힌 것도, 못 살게 군 것도, 이게 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부딪히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만해도 될 법도 한데요, 사무엘상에 가면 15장 2절 3절에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 너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진멸해라,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명령이 끝이 나고 사울이 전쟁을 벌이지만 문제는요, 사울이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번에야 사울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뭐 수행하려도 제대로 못했다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 때에는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얻는 노량물, 바로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그것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전부 다 챙기는 거에 따로. 아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는 아말렉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울 때에 아말렉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므로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사울을 버릴 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문제는요, 그 사울 때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아말렉의 문제는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는 끊임없는 악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열받아 가지고 정말 저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하만이 계계를 꾸미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족속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괴계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높은 장대를 달았던 하만이요, 어디 사람이냐?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진멸해야 할 족속인데 진멸하지 못한 그 문제가, 그 아픔이 여기까지 끊임없이 너무도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멸해야 함에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할 경우에,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야 함에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때, 결국 이 몰아내지 못함의 문제가, 진멸하지 못함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꼬리를 물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죠. 끊임없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악연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역시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이 시간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이 끊임없는 악연을 보면서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말씀에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밭을 만들어버려요. 돌짝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길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않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본당에 나와서 성경 묵상하면서 글을 적으려 해도 더위의 문제가 요즘은 전기요금도 워낙 비싸니까 에어컨 안 틀고 참고 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은요,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멍한 채 제가 30분을 그냥 소비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육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를 언제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듯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고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말씀이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몰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음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을, 내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꼬리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놔두고 어딜 같이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말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영적인 존재,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했든지,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고 건강이 어땠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아말렉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말렉의 이야기는 단지 아말렉 족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진멸하고 온전히 몰아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것들,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몰아내지 못할 때
온전히 진멸하지 못할 때에 항상 그것이 우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 아말렉이 다가올지를 오늘도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일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해석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단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임기교회는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머물고 쓰러지고 약한 존재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뚜껑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또 이 마을에 정말 외롭고 또 이렇게 육에 연약함이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소식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